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제3자였던 엘르아살은 아론의 사후에 대제사장직을 이제 잇게 되었는데, 그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제3자로서 장자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말째 아들인 이다말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먼 후대까지 두 계보가 교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이다말의 계보는 아비아달에게 이어지고 엘르아살의 계보는 사독 계보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말년 솔로몬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제사장 직분이 폐지고 엘르아살의 계보인 사독 계보가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전부 사독계열에 속하는, 이게 아론의 넷째 아들이면서 둘째 아들이 됐던 그 계보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계보는 사무엘기할 때든가 내가 그걸 이제 몇 번 쭉 연결을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은 얘기가 나오고, 두 아들이 어떤 계보로 어떻게 이어지는 얘기가 쭉 역대기에 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계보와 사독 계보로 이어지고, 아비아달은 반역의 가담됨으로 인해서 폐지게 됐다. 그리고는 엘르아살의 계보인 사독 제사장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내가 이제 근원이라고 한 것은 엘르아살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원래는 삼자인데 장자가 됐죠. 그 위로 두 형이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이 죽은 후에 직통 계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언약궤와 성소 기구들을 맡은 왓 사람들을 지휘하였고, 또한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등유와 분향할 향품 등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직무를 행하게 된 거죠. 이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 광야 끝에서는 이제 비누하스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 장로들을 유인해 가지고 모압인들의 신전 제의에 참여하여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고 행음한 사건이 났을 때, 그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우상 숭배에 연루된 자들을 다 이제 도륙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를 이렇게 더 크게 이제 쓰시게 되는 계기가 됐죠. 거기 보면 그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모세와 친근,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와 자식 관계죠. 이제 사위와 이제 장인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뒤에 계속 이제 암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여호와와 친근해져야지 자기 장인과 친근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흐름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엘르아살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동역하였으며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수장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막중한 직임을 수행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산지에 여호수아가 이제 엘르아살이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계에서 모세의 장인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뭐 미디안 족속은 봐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종교 조직을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의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결착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참 답답하죠.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서 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가르친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유대교 교리학자의 말을 듣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다. 만약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죠. 그 말은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내가 안수도 받고 위임장도 받았고 그랬지만 그게 다 예수를 만난 뒤에는 내가 예수를 원수로 행하게 하는 나의 스승이 하는 짓 했다고 나는 이제 사람이 가르치면 배격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해야 된다 이거. 이것은 무엇을 말해? 궁극적으로는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싹난 버린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의 어마어마한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었는데 어디 갔다가 명함 내밀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해가면서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이게 말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뭔 박사가 있고 뭐고 이제 이거에 붙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부로 사실은 딱 끝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그 신앙의 노선에서는 말이에요. 이번 2주 집회에서도 득표 집회 가서 신앙에는 두 노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분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 사람이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걸 알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에게 무슨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뭐 몇 년을 공부해서 뭐 박사를 이걸 했냐 맞냐 지금 이것을 붙잡히면은 모세의 길을 안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모세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5주년 신약성경 와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노선을 딱 가르잖아. 신앙의 노선이 두 노선이 있다 이래요. 모세의 제자 노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노선이 있다. 노선이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절로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25장 2절부터 4절 있습니다. 이건 그드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소생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족속에게는 어떻게 했다겠냐면 이삭을 떠나 6절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삭의 신앙 노선과는 반대되는 신앙 노선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준다고 했어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서자라고 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사생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산권은 있어, 땅에서 어쨌든. 우리 김찬재 형제님 만약에 거기서 재산을 주어가지고서 만약에 서자로 해서 이렇게 이삭계열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어떤 계열에 들어갔더라면 나 같은 사람 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을 팔아먹은 장사꾼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노선을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로 행하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은 게 가룟유다지만 그게 가룟유다가 미디안 족속 계보에 들은 사람이라는 걸 암시해놓고 있는 거죠.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예수님 팔아먹은 걸 상징한 거잖아요. 그게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계보다 이거예요. 이드로의 계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성경이라는 거 그냥 참 깨닫고 보면 기가 막혀 애가. 37장 28절로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는 상고들이라고 그랬죠. 상고들. 땅의 왕족들이요,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요, 상고들이다 그랬죠. 그게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이죠. 장사꾼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부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인데 실제는 그 혈통으로는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삭 계보와는 반대되는 계보잖아요. 지금 육신적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말이야. 육신적인 계보예요. 36절도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제 은 20에 르벤에게 돈 주고 이제 샀어요. 요셉의 형한테 이제 산 거잖아요. 사가지고는 은 20에 사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그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 30에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제 10 남겨가지고 본전 20 들었으니까 10은 남겨야 되잖아. 끌고 가는데 지금 경비 들었을 거 아니야. 애굽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하는 그런 노선이 이렇게 암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 예? 루벤이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동생 루벤은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본 적 자기 동생이 없어지니까 다른 형제들이 팔아먹었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랬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애굽기 2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가만히 그 미디안 족속에 관한 것이 암시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자, 2장 15절 16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이제 그
살인을 내고 이제 도망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이 딸 7이었었죠. 그 중에 이제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맞은 거예요,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그 미디안 제사장은 또 아들도 루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죠. 호밥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죠. 네. 이드로라는 사람이 루엘이라고도 하죠. 루엘. 네. 그리고 그 아들은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딸과 호밥이라는 아들을 이제 그 루엘 혹은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이 이제 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십보라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1절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모세가 주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이제 그를 연단을 시키는 거죠. 4장 19절도 봅니다. 그냥 사진 읽으면서 암시를 다 받으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게 광야라는 것은 이게 미디안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 십보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가 가르침 받은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경우 같으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침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상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죠. 이제 반대 노선이 이렇게 신앙에 암시를 이렇게 살짝살짝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수기로 뭐 이거 출애굽기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민수기 22장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원수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22장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얘기를 열었네. 민수기 22장 4절로 7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발락이 미디안의 왕이죠. 발락은 미디안의 왕이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모압 지경이에요. 이게 미디안의 왕이 발락이고, 그 혈통적으로는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부르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거, 이 무리라는 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지경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모습을, 자기 지역 쪽으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그랬어요. 이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한 영토에서 통혼통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사신을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죠. 발람을 발락이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미디안 사람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7절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러니까 둘이 한 통속이 돼서 사는 거죠 지금. 장로들이 손에 독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과 미디안 족속들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코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경에는 암암리 이렇게 암시를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랑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가를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장인한테 잘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미디안이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수로 대하게 되죠. 이것을 암암리 이런 것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25장 민수기 표스는 25장 우선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제 민수기 25장은 유명하죠. 미디안 제사장들과 모압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몰래 초청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제의에 참여해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만들죠. 그게 이게 아주 참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내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런데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이 사실은 모세의 아내도 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인 미디안 족속의 한 여인이 모압 족속의 제의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요술을 부린 거죠. 여자가 요술을 부리면 남자는 헷가닥 가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건데 이게 상징이에요. 그럼 요술 부렸다는 게 그 여자가 여사제였겠죠. 당연히 여사제니까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엔 여사제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모압 족속들이나 미디안 족속들의 제사 행위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14절 18절을 더 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 미디안 여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을 꾀가지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데 꾀가지고 행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미디안 여자는 이스라엘을 해치는 일을 하는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암시가 나오는 거야 자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수기 31장 2절 3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앙의 명확한 노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독교는 구원이 없냐 자꾸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구원이 있고 없고, 그러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다 엎드러져 죽는 원인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으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런데 암시가 되기를 모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율법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율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는데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고 다 죽는 거잖아. 율법을 행하면 결국 죽이는 행위를, 죽이는 직분을 하는 게 모세의 제자의 직분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끝까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권세를 끝까지 행했다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살리는 직분을 행하지가 않잖아요. 다 결박해다가 죽는데 넘겨주려고 하는 죽이는 짓을 하지. 수레반도 주님의 제자면 다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안수받고 뭐 증서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 짓은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리는 직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31장 2절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미디안이 원수가 되어버렸네. 여기 와서는. 그렇죠?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가 도리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유대교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서 딱 나타나버리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를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해서 창세기 3장 시작에 나오는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그 말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마리 모세의 장인 그 종자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딱 드러낸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원수가 사도들의 원수고 우리들의 원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도 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복 준다고 지금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있는 기독교는 주님의 본된 교회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신앙 노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망이 이렇게 암시하다 결국은 원수로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발람을 초청에다가 저주를 하는 일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이 합세하고 미디안 여자들이 미디안 그 제사장의 사제들이죠. 미디안 신전의 사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전부 변질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뱀과 입을 맞춘 음녀가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 똑같은 일이죠. 이게 성경에 암시되고 있다 이런 게요. 이런 것을 찾아내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줬는데 그럼 그거 겹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설교하면 참 사람 죽어야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행해야지. 왜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걸 해야 돼?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내지니라며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8절자에 보면은 미디안의 왕들은 뭐 에이와 레강과 수루와 후루와 이야기하면서 막 미디안의 왕족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홀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포로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랬어요. 미디안과 결국은 원수가 되어져가지고 대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이어지느냐? 사살 이후로도 계속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받고 대적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이런 흐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는 결국은 원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더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의 어떤 암시를 따라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따라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 주신 죄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족장들이 분배를 하였다. 14장 시작해서 이것은 가나안 땅의 서편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해줬다. 이제 그 말인데 이들은 가나안 땅의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2지파와 반지파 이외의 9지파와 반지파의 대표자들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12사람이 모인 거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왔으니까 10명일 것이고 므낫세는 반지파의 대표자예요. 다만 그리고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12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을 요단 서편의 기업을 지금 분배해 준 얘기예요. 본문에서 이제 분배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9장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이제 서론인데 앞으로는 가나안 땅 분배 얘기가 계속 이어지죠. 가나안 땅 분배 얘기가 끝나면 여호수아의 유언 얘기로서 여호수아서가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서론으로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1차 정복에 관한 전쟁사를 기록했고 13장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다시 기록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시 기록됐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편 땅 분배를 19장까지 지금 14장 시작에서부터 19장 끝날 때까지 계속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이제 어느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업을 주고 성읍은 어떤 성읍이고 막 이제 이런 얘기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참 19장까지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 읽어도 맨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맨 그 지명 알고보다는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소리 막 맨 읽어만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많은 장들을 할애하여 기록하신 것은 특히 야곱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축복이 구체적인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각 지파별로 경계를 정해주고 각 성읍들을 뭐 어디 어떤 성읍은 어느 지파의 것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다. 그냥 머리 아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19장 끝까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암암리에 계시하는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분깃을 기업으로 받으므로 요셉이 2기업을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게 되죠. 12덩어리니까 한 지파는 빠져야죠. 한 지파가 2분깃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비밀이다. 장자된 자는 2배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로서 기근 흉년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총리직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그 영혼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직분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이게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분깃을 기업으로 받으므로 요셉이 두 기업을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지만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라는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죠. 우리는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땅의 기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는 것이지만 말이요, 유대교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윗 왕이 자기의 왕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된 것은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핏줄기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난리통에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양다리가 다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안진병이었었죠. 네. 그런데 찾아내게 되죠. 다윗이 궁극적으로는 찾아내가지고 다윗 왕의 상에서 왕자의 바늘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해줬어요. 야, 이것은 다윗 왕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땅에 기업이 없어도 우리는 왕의 상에서 먹으면 그보다 더 잘 먹을 수는 없죠. 왕이 먹는 음식, 왕자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육적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서에 각각 반씩의 기업을 나누어 받으므로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어지는 동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배려는 참으로 비밀스러워서 유대교에서 침례자 요한에게로 나와서 완전히 동편 기업을 받은 유대교에서 요한에게로 나오면 일단 중간지대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육신적인 사도들은 혈통적으로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지만 동편의 기업을 가진 유대교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완전히 서편으로 건너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아주 작은 수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다 심판을 받았지만 유대인 혈통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야, 교회 시대의 끝에도 기독교를 완전히 쓸어서 심판을 하시지만 기독교계 안에는 아주 적은 무리가 오는 천년왕국으로 이어갈 어떤 중간 고리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계에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무를 하나 버려도 그루터기는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지게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서 동편에서 반 갖고 서편에서 반 갖고 기업을 이렇게 딱 갖게 만들고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도 기업을 제일 넓은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넓으니까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많은 성읍을 이렇게 띄워주게 되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에 각처에 흩어져 살아오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걸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지만 나는 이방에 보낸 사도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다. 유대교를 완전히 유대인들을 심판해버리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비밀스러운 적은 무리를 남겨서 그루터기로 남겨뒀다 그들을 쓰신다. 이게 참 비밀이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대되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적용되어지고 이방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시로 보여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니요. 이제 3절에 말씀이 나왔었죠. 14장 3절에 본문에는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비 뽑기. 제비 뽑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33장 54절, 34장 13절 등에 나오는 율법에 따른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는 인구 비례에 따른 기업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땅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지파의 인구수가 몇이냐에 따라 땅 넓이를 정하는 거고, 어느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라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죠. 순번을 정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파장에게 주어진 각 지파의 그 머리된 족장들의 명의하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머리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큰 대표는 모든 타락한 인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에 속한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는 아담이죠. 아담. 땅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 그 후계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다. 아담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다. 이게 원조상이 아담이니까. 그러나 후속받은 모든 성도들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머리는 오직 두 머리, 하나님께는 두 머리만 있는 거예요. 한 머리는 아담이요, 한 머리는 그리스도다.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두 머리고,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체들인 것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육체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후속받은 성도들이다. 이게 이제 두 노선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율법에 제비를 뽑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순위를 결정한다, 그 말이랍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장요의 차서대로 요셉이 준비한 그 잔치상에 창세기 40 몇 장 정도에 나오는데 보면은 요셉이 지시를 따라서 잔치상을 쭉 해설을 해놓고 나서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그 장요의 순서대로 쭉 앉혔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애찬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서 애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